제주가 함께하는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1월은 1월 4일 날 예배는 박찬도 목사님이 캠퍼스와 함께 예배를 드려줬고요. 1월 10일 날은 제가 휴가를 가고 1월 18일 날은 제가 팀캠프 가서 주일 설교를 했지만 강사에서 못해서 오늘이 공식적인 강사 예배 첫 오프닝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슬기로운 처녀 2026년 기름을 채웁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좋을지 어떤 기적을 주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한테 이 기적, 이 은혜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항상 김민호 형제가 연봉이 2배 달라고 강력하게 3배죠. 네. 늘 뭐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3배라고 강력하게 당연하듯이 얘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또 어머님께서 가족의 세례 너무너무 꿈꾸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모습이죠. 가족의 세례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올해 2020년 올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나 기적. 거기 환타지 아닌가요? 걱정은 진짜 거의 환타지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공무원도 걱정이 있죠. 아멘. 이번에는 구로구청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양천구청 공무원이셨는데 바뀌셨어요. 또 어렵나요? 건강하고 잘 지내는 거, 가족 간의 성장, 대화의 성장. 저는 제육 형제가 사업에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육 형제야말로 우리 1년 안에 3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형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꼭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상민영수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제육 형제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주면 하나님 또 힘을 받아서 제육 형제 가정에 또 진기와 은재한테 은혜를 내려주지 않을까. 강서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우리가 기도를 좀 모아서 올해는 같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자매가 아침에 꼭 30분 기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 리스트를 저희가 불가능한 40일 기도도 아마 2월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새해에는 시작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것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많이 놀랍게 볼 수도 있고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일주일 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도 나오겠지만 올해는 많이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제 설교 말씀은요. 슬기로운 처녀 2002년 기름을 채웁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좀 길어요.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아마 제주 가정교회는 각 성경이 있을 테니까 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주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하시면서 거의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이 말씀을 비유를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예. 직관적으로는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는 우린 슬기로운가 어리석은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카테고리가 중간이 없어요. 슬기롭지 않으면 미련하다고 아주 5대5로 다 정확하게 배분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국인의 생각 나눠주면 좋은 거 아니야? 네, 이게 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데는 거기에 그만한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포인트는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합니다. 이 구절이 성경 구절 4절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했다. 여기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그림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기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어리석은 처녀 5명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슬기로워요? 예, 이 오른쪽에 옹기종기에 모여있는 5명이 슬기로우신 분이고요. 왼쪽에 밝게 넓게 그려져 있는 배분이 훨씬 많아요. 더 밝게 그려진 게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자, 어리석은 처녀 5명. 히에로니무스 프랑켄 이사가 그린 이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가 설명한 거 몇 가지 알려줄게요. 어리석은 5처녀의 모습. 신랑을 영접하는 경건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처녀로서 신분을 완전히 망각하였다. 딴짓에 얼이 빠져 있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여인. 포도주 마시느라 정신없는 여인. 아예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진 여인이 중간에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처녀들의 발밑에는 술병과 깨진 잔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주사위와 카드, 무도회에 썼을 가면도 나뒹굴고 있다. 그림 왼쪽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소품은 일관되게 본문을 입고 무절제와 방탕으로 흥청망청 어리석은 여인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림을 그렸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오른쪽은 조금 더 작은 배분인데 이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을 이렇게 쓰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은 왼쪽의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슬기로운 5처녀의 복장은 단정하고 검소하다. 오른쪽 벽에는 순환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다. 한 여인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위에는 성경책과 십자가상이 있다. 맨 오른쪽 여인은 무릎에 성경책을 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 가운데 여인은 정성스럽게 등잔에 기름을 채운다. 또 한 여인은 차분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고 그 뒤쪽의 여인은 보석함을 열고 있다. 아마도 이 처녀는 그녀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할 것이다. 슬기로운 처녀의 테이블 아래에는 기름을 넣어 불을 붙인 등잔이 놓여 있다. 해서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어리석은 처녀 5명이 나왔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잔치, 혼인 잔치가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결합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비유를 썼습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10처녀의 그 그림이 구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확 들어올 거예요. 신랑이 자기 집에서 신부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다시로 돌아올 때까지 오는 여정을 거르는 그 파티가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자, 10처녀의 역할은 신부의 들러리 역할이면서 저녁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부를 데려오는 중이에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 잔치로, 그러니까 지금 신랑 집에는 잔치가 다 벌어져 있는데 밤에 와요. 또 신기하게 그 등불을 갖고 그것을 신랑과 그 신부 일행을 다 데려오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이죠. 파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식을 의미하는 수도 있죠. 자, 공통점은 뭐냐면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들의 예상 시간이 틀렸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어졌습니다. 아멘. 늦어지면 다 졸죠. 성경에는 자고 있거나 졸고 있는 성경 제자들의 모습을 몇 가지 묘사한 게 있어요. 예, 설교 말씀 듣다가도 잘 수 있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부탁했는데도 잘 수도 있어요. 잠은 강력합니다. 네, 신랑이 늦어지니 열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뭐 슬기롭든 지혜롭든 잠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깹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상황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예요. 맞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영적인 질문을 해야죠. 너무 1차적인 질문을 했으니.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한번 부여해 보죠. 의미를.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등불을 갖고 있는 처녀 10명이 있는데 통에 기름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고, 첫 번째 묵상 질문은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종교심, 하나님을 아는 것, 기도, 네, 말씀, 네. 뭐, 여러분 얘기 다 맞아요. 통의 기름은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질적인 영성, 실천. 예. 뭐 여러분 다 영적이세요. 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여줄게요. 넘겨주세요. 등불은 밝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행동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주중과 주일 예배 참석하고 우리는 찬양도 하고 성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참여하죠. 오늘 예배도 우리는 등불과 같이 빛나는 시간이에요. 뭔가 행위적인 외적인 모습에 이렇게 드러나는 등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지만 통의 기름은 보이지 않는 개인적으로 축적되는 신앙생활이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령님 측정되긴 하지만 계시긴 하지만 잘 안 보여지잖아요. 성령이 가득한 찬양이 있고 성령을 끌어올려야 되는, 텐션을 올려야 되는 그런 찬양이 있죠. 믿음, 사랑, 희망, 거기에 자선도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희생 또는 성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통의 기름은 축적이 된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강서와 제주교회 제자들의 등불은 빛나고 있는지요. 열 처녀들이 역할은 신랑이 올 때 밝게 빛나는 등불을 갖고 가서 빛을 비추어서 데려오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삶에 등불은 충분히 빛나고 있나요? 우리의 앞길과 가능하면 우리 주위에, 아까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를 포함해서 함께 가는 우리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다 쬐면서 앞길을 등불로 비춰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충분히 빛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볼 부분이죠. 그리고 빛나야 되는 게 이 처녀들의 역할입니다. 빛날 수 있고 빛날 도구도 있고 빛날 기름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통의 기름은, 여분의 기름은 축적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안 어리석고의 차이가 등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빛이 안 나고 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빛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빛이
정말 그 신랑 일행, 그 신부와 함께하는 그 일행이 그 잔치까지 올 정도로 충분히 꺼지지 않고 안내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축적된 기름이 있는지가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의 분기점이에요. 우리 제주 가정교회와 강서교회 제자들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적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등불이 충분히 오래 빛날 정도로 우리는 축적되어 있는 기름이, 영적 기름이 우리 안에 잘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래요. 지금 당연히 있다 없다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통에, 내 영적인 통에, 내 영혼에 그 기름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에게, 모두에게, 각 개인에게 그 통이 있고 기름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 속에 양의 차이가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통에 기름이 가득 찬 걸 만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문 용어로. 그런 것처럼 많고 적음이 성경에 나온 게 있어요. 넘겨주세요. 성경 말씀 속에 양의 차이를 기록한 단어가 영과 보면 있습니다. 뭐 통의 기름에 관련해서는 양의 차이를 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겠죠. 믿음을 faith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faithful 하면 믿음이 충만한 이라는 단어가 있죠. faithful한 사람을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선교지로 보냅니다. 선교사로 보낼 때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faithful한 사람을 보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 두 번째, 기쁨이 조이가 있는데 기쁨이 충만한 joyful한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길지 않은 지난달 25일 성찬절에 뭐라 그래요? 노래가 joyful이잖아요.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이 그냥 조이가 아니라 joyful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죠? 우리가 기쁘긴 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지도 봐야 돼요. 이 충만함은 감정적인 충만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 그 K-팝 그룹을 만들 때랑은 좀 다른 기쁨이 있어요. 지속 가능한 기쁨. 영성이 있을 때, 성령님 있을 때 하는 기쁨이 있어요. 슬플 때도 기쁠 수 있고요. 인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온유함에 대한 기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기쁨도 있죠. 내 아이를 볼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들이 나한테 상처를 참 많이 주는데 참 근데 기쁘잖아요. 그 아이를 볼 때 그냥 조이하냐 조이풀하냐 중요해요. 아이들은 우리가 경탄할 때마다 애들이 자극받는데요. 부모가 뭔가 경이로운 표현할 때마다 아이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우리 아이는 20살이 돼서 그 사랑을 느낀지 모르겠지만 계속 표현하지만 짝사랑같이 무조건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이풀하대요. 자, 성령님도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님이 가득한 것을 full of Holy Spirit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사실은 안디옥 교회도 보내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마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들 삶에 녹여져 있는 믿음, 그 삶에 녹여져 있는 어떤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조이가 아니라 조이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믿음이 아니라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풀하게 믿음이 충만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홀리 스피릿이 the full of Holy Spirit 가득 찬 영으로 가득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2026년은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신랑이 올 때 통의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되는 것이 올 한 해 시작의 처음과 끝일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멘.
내일 올 수도 있고요. 오늘 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내후년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통에 기름은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에 좀 적용을 공감해 보면요, 올해 직장에서 우리 업무 부담 작지 않을 겁니다. 현혹경제는 양천구청에서 구로구청으로 이전을 했고요. 제육형제는 나라를 옮기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내도 사실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영필 두 형제자매들은 또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아멘. 네. 모든 시간들은 다 업무 부담이든 직장이 들어가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이 쉽게 분산되기 쉽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린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멘. 쉽나요? 네. 부모 역할이 있습니다. 쉬운가요? 더 정점을 찍는 게 가장의 역할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이거 줄지 않습니다. 위로는 연로하시고 아플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연초에 우리 복음자매 아버님이 아프셔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도와야 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사춘기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 부인할 수는 있지만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 보시면 이거구나라고 그분이 오셔요. 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점점점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에 있는 어르신과 우리 아이를 돌볼 때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의 것이 훨씬 많아지는 것을 올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경험했고요. 올해도 작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어쩌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노화되기 쉬워요. 또 우리 싱글들도 열심히 잘 지내고 싶지만 사실은 이러저러한 분산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분산된 상황, 그 모든 바쁜데 쫓겨가는 상황, 그 모든 프레셔나 문제 중에서 우리 마음의 통에 기름은 축적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 전달한 말씀은 바쁜 거 다 아는데, 복잡한 거 다 아는데, 걱정, 불안, 두려움인 거 다 아는데 잠깐 내려놓고 우리 마음통에, 우리 영혼의 통에 있는 기름을 꼭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전기차라서 겨울이 무섭습니다. 전기가 금방 따라요. 항상 전기차 충전할 때가 어디 있는지 예민하게 보고 다녀야 돼요.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영혼의 통에 기름이 있는지를 자주자주 보길 바래요. 아까 그림처럼 이 5명의 여인, 이상하게도 술 먹고 방탕한 여인으로 그려져 있긴 하는데 통에 기름을 안 채울 정도로 바쁘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름을 채워졌을 때 우리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에서 승리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내 마음속에 내 영혼 통에 있는 영적 기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묵상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아무리 정신없는 하루를 보낼지라도 여러분 영혼의 통에 기름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채우려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채울 수 있는 많은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서 쓸 정도로 돈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잘 챙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의 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드러난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등잔이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주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8절부터 한국 사람의 문화로는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좀 옹졸한 장면이기도 하죠. 예, 인색해요. 미련한 처녀들이 달라 그러면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딩이 안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말이 나눠주면 둘 다 모자라니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이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려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예언할 때 이런 문구의 틀을 몇 가지 더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양과 염소 얘기할 때도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달란트에 비유할 때 이 다음에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를 가고 칠을 떤다고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구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름은 나눠줄 수 없고 잔치문이 닫힙니다. 한국인의 도덕심으로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인색합니다. 좀 성경 말씀과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대처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에요. 이 기름은 왜 나눠줄 수 없었을까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 신앙생활에서 나눠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관련된 믿음, 신앙, 사랑, 그 모든 것들은 빌려줄 수 없는 것이에요. 보여줄 수는 있어요. 내 믿음이 여기야. 내 사랑은 여기까지야.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기에요 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나눠줄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신앙과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앞에 있는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의 놀라운 리더십으로 아내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싱글 베스트 프렌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차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영혼의 통에 기름을 채우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지만 우리 아이의 영혼의 기름통은 그 아이들의 것입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도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그 마름의 영혼의 통에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현실적인 영적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을 정말 돕고 싶고 섬기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적 기름,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은 여러분 개인이 직접 채워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감히 단언합니다. 2025년에 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20년에 올 수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딱 하나의 계획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리석지 않고 슬기롭게 2020년을 보내기로. 나눠줄 수 없는 기름의 특성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모든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기름 장수한테 가서 사라고도 말할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이 처녀들이었어요. 못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축적해 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 기름과 비슷한 것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해요. 우리 중에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도, 우리 중에 여유 있는 사람도 24시간, 일주일, 1년은 시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얼만큼 통에, 영혼의 통에 기름을 잘 채워 넣어 있는지요. 제가 올해 제안하고 싶은 것도 그런 것이에요. 저희가 작년을 지나면서 저한테 가장 좋았던 시간은 40일 동안의 기도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40일 동안 저는 다이어트도 성공을 했어요. 신기해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몸도 한 3, 4kg 줄었어요. 러닝을 했더니 신기록이 막 나오고. 그럼 올해 2026년을 시작할 때 오늘 1월의 마지막 주 주일이라면 다음 주는 2월의 첫째 주가 됩니다. 저의 제안은 뭐냐면 우리 하루에 24시간 중에 우리 기름통에, 영혼의 통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기름을 축적할 수 있는 기도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40일간의 기도라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은밀한 기도라도 좋고, 기도를 쓰는 기도 노트도 좋고,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그냥 루틴하게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다 좋아요.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또 기도한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리스트를 더 많이 모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저는 궁극적인 목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격려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함께 고통을 같이 걸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할 거예요, 다. 여러분 장례식 때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기름을 통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고 저도 기도하게, 저를 인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이에요. 저는 올해 강서교회가, 또 제주가정교회가 기도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해서 응답을 얻으면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 작년에 저희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작년에 재건 예배를 드려서 이 교회 예배에 페인트도 칠하고 외형은 잘 준비됐어요. 등불은 빛나고 있어요. 주일학교 등불도 빛나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의 마음은 어딘지요? 사춘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이 기도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고요. 제주 가정교회 기도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모두가 기도 리스트도 모으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고난을 같이 하는 것이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도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은 나눠줄 수 없지만 저희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기름통에 영적인 영혼의 통에 기름이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 제가 슬프기보다는 기쁘기 더 많았고요. 혼자 있다는 기분보다는 함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았고요. 우리는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전선에, 기도하는 전쟁에, 그 싸움에 같이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기도로서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영적 기름을 어떻게 채울지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슬기로운 처녀 2026년 기름을 채웁시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통, 내 영혼의 통에 있는 영적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나눠줄 수 없고 단치 문이 닫힙니다. 오늘 내 마음 영적 기름을 채우기로 매일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매주 결정했으면 좋겠고 매월 결정했으면 좋겠고 매년 결정해서 신랑이 올 때 우리 강서와 제주가정교회 제자들 모두가 충분하게 가득한 그 기름통에 채워서 슬기로운 처녀로 신랑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